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교독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더욱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더욱 큰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하늘끝 가득 품고 이 땅을 건네 나의 기준 나의 친구 나의 인도자 어디서나 예수님만 따라서 건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하늘끝 가득 품고 이 땅을 건네 나의 기준 나의 친구 나의 인도자 어디서나 예수님만 따라서 건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대회죠.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그 4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4년 후에나 경기가 있는데 좀 쉬었다 하지 뭐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쉬다가 올림픽이 시작하면 그때 나와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걸까요? 선수들은 4년 동안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마치 진짜로 경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집중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4년 동안의 연습과 훈련 끝에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마찬가지로 매일 연습하고 훈련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단지 이번 경기는 누가 이길까 하고 영상을 보고 응원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4년 동안에는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거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자신의 실력을 다 펼쳐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그럼 선수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도 되겠다 할까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까지 하던 것을 계속합니다. 바로 연습과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선수들에게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받는 메달은 단순히 색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순간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올림픽 경기에 승리한 선수들에게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었다고 해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은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도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마지막에 높은 곳에 앉아있던 황제가 장군을 향해 걸어 내려와서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장군의 노력과 승리를 축하하며 상을 내립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단에서 불사르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선한 싸움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앞에 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올림픽처럼 1, 2, 3등만 면류관을 받을까요? 혹은 로마 시대 장군처럼 싸움에서 승리한 장군 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많은 고난과 또 수고가 있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한 주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던 편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